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고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또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을 우리는 같이 교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또 특별히 관계를 맺지 않은 분들도 오며 가며 그렇게 한 번씩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나도 사장님께 친절하시고 음식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분 좋은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서 결제를 하는 순간 말씀이 적힌 편말을 보게 되죠. 아니면 주일은 쉽니다 라는 문구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믿는 집이니 잘 돼야지. 역시 믿는 집이니까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유달리 친절한 상사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낼 만한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죠. 어느 날 불가피하게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혼잣말이 들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전 예배를.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점심 먹고 출근하시죠. 저는 직장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는 이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많이 있지만 반대로 왜 신자인데, 왜 믿는 자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믿는 상사를 만날 때도 있고, 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만 근로계약을 하는 믿는 분들도 계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냉정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 해봤잖아요. 네. 좋은 분을 만나면 참 괜찮은데 믿는 분이라고 해서 참 기분 좋게 면접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 왔는데 실상 또 일을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들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조금은 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 그냥 확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피하게 됩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큰 사이즈여서 안 만나면 되는데 우리 다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피하게 되는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가 안 돼서 분당 다 함께 오게 됐는데 그 교회 강남 그 중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그 유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는 파란색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서 파란색을 이렇게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목회자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사랑이 없을까? 또 반면에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을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다라는, 저도 그렇게 신방할 때라든지 그렇게 상대방을 위로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위로가 결국에는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 중,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딱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헌법과 질서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그 헌법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거에 구속이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죽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따라야 하는 미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순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안에서 아직 살아가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법칙들이 너무 이상적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잖아요. 너무 이상적이니까 그냥 이거 우리하고 맞지 않아 라고 치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고 법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것도 베풀어라.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우리가 사랑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갭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갭이 어떤 크기가 있든지 간에 방금 말씀하신 이 법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원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타인의 잘못으로 또 과실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아픔 속에 있던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필 목사님께서 오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마음속으로 너 같으면 원수를 사랑하겠느냐, 내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상처를 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온갖 그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방금 여러 가지 말했던 것들에 생각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둘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던진 많은 이야기들과 질문들을, 또 마음의 불편함들을 오늘 깊게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신 3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라.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같은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 본론의 결론이 해당되는 그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률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네가 좋은 것은 남에게도 해주어라.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우하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났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라는 마음 알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그 법칙이 이 황금률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호성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조금 쉽게 풀으면 자리 바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이 자리 바꾸기 원리를 따라서 공평을 추구하고 정의를 지켜나가는 규칙이며 규범인 것이죠. 이런 황금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황금률의 출발점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서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나로부터 출발된 이런 원함이나 바람이
남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타인의 생각을 읽고자 생각하고 소통함으로 타인과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로의 주고받고의 성격으로 황금률은 단순히 내 욕심이나 내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황금률은 서로가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옳다 여기는 그 선을 놓고 적용되는 것이지 서로의 다양성을 다 없애고 획일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네 번째로, 단순히 남에 대한 배려나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원칙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에 대한 배려를 다 들어주는 법칙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황금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원래 황금률 설교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설교였거든요. 이 청년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입을 했는데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로 미루고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될 설교를 저번 주에 하게 됐는데 다행히 또 1부, 2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해야 돼서 마침 다 읽고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권승현 교수라는 쓰는 그 분이 쓴 황금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그 황금률이 등가 보복의 원칙이었던 고대 근동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문서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약간 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고대 그리스가 됐을 때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니 왜 자살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남이 내 소유물을 내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의 소유물은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죠. 신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꿔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황금률의 원칙이 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로마의 스토아 학파까지 이뤄지는 그런 모든 흐름 속에서 이 황금률은 발견이 됩니다. 또 이 황금률은 중국의 유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평생 두고 행할 만한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이겠죠? 네, 졸지 마세요. 이 질문에 공자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라고 논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힌두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또 중동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또 기독교와 늘 싸우고 있는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서 이 황금률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언제나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중국이나 인도가 유럽과 교류를 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 황금률의 원칙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 이 황금률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할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도 싫어할까를 고민하면서 아까 우리 신혜자매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황금률의 중요한 원칙은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나와 타인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너무나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황금률을 쉽게 표현하면 주고받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타적이지만 이에 타산적인 그런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네. 박선호 목사님이 요즘 질문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이 뭘 선포하는 본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문맥에 인류의 보편적인 원리인 황금률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두신 법칙을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이 인류의 보편적인 법칙인 이 황금률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동일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닐 텐데, 뭔가 의심쩍죠. 분명히 아닐 텐데 주님은 굳이 왜 이 황금률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어떤 의미와 구별이 있을까요? 우선 주님께서는 황금률에 있는 주고받는 그 상호성의 원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유지하는 법칙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안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언급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확장시키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본문의 죄인들은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에서 봤을 때 그 일반적인 황금률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대접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랑을 주진 않잖아요.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물건을 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이든 직장 안에서 관계이든 어떤 것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이든 분명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아까 말한 황금률의 원리인 상호성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3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선하게 대해서 선대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이든 물질이든 무언가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관계성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성 아래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이 황금률의 원칙이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것은 아무런 칭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황금률에 있는 기본 원칙인 상호성과 주고받기의 원리를 거부하십니다. 황금률이라는 좋은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할 것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의 어떤 주고받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남에게로 향하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있죠. 일방통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인 황금률은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호성이 아닌 일방성이라면 어쩌면 잘못된 나의 관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황금률을 조금 더 깊게 본문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이 황금률 뒤에 한 가지가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사람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엇이든지 원한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황금률이 곧 율법이고 선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며 말씀하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황금률, 주님의 황금률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황금률을 특별한 황금률로 확장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황금률이라는 그릇 안에 공평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황금률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라. 이 황금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보통의 황금률은 복수를 표현해도 개별적인 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은 복수형이죠. 너희는, 너희가 특정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람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상호성을 일방성으로 바꾸신 주님의 황금률은 내 뜻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황금률은 첫째 되는 계명,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는 이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가 경험되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본문 31절에 그와 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직장의 상사이든 동료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저주하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아닌 나를 기준 삼아 우상을 숭배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3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행해야 될 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도 지켜야 할 법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죠. 고대 근동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황금률을 거부하지 않고 늘 새롭게 재해석하며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죠.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모습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전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강자의 이익을 따라 정의가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현실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고, 보편적인 선을 행하고자 이 황금률 원칙 아래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황금률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주님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관계와 이해 구조 속에서 만나는 이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으로 다가가길 원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49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왜 신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일까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답은 여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일반적인 황금률 수준에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 안에서 일반적인 황금률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도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간디도 석가모니도 다 그렇게 수많은 성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황금률의 수준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황금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일반 시민의 차별점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표현들이 있죠. 49대 51이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주님의 황금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주님의 황금률을 따라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와 또 섞이고 있는 많은 삶의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힘이 나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서로 좀 미워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 내가 좀 참고 사랑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나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술과 폭력과 이기심으로 행복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참 원수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아무렇지 않게 와 있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 여러분, 순종과 완성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나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의 그 몫이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이것도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순종과 완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싸워서 죄와 선과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다가 욕을 하며 뛰쳐나간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뿌려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문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뒤섞여서 다윗처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원수들을 주께서 죽여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뒤에 이제 앞에 찬양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앞에 서 있는데 그 원수인 사람들이 만약 이 앞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분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말씀하시니 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을 해보는 거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만약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사업장이 됐든 생명이 됐든 뭐가 됐든 누르고 싶다는 게 실제 마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행한 원수 사랑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완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신과 늘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분은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평행선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닫혀지지 않는 거죠. 살아가면서 계속 평행선 같은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의 모양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 쌓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완전하고 완전한 성화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뇌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져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용진아, 잘 안 되지.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잘 안 되지. 네가 그런 존재였어. 너는 나를 대적한 인생이었고 나를 믿었지만 여전히 때로는 다시 나를 대적하기도 했지.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잘 안 되는 너를 보면서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더 깊이를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언제까지 참는 것입니까? 완성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완성,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함께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걸음,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불렀고 자주 불렀던 곡인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대방으로 인해서 원수 때문에 받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주님의 그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황금들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그 원함에 따라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질서된 자로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마음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 상처가 사라져서 다시금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완성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지 않는 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완성은 나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반적인 황금률 가운데 그 좋은 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을 미워했던 우리를, 주님을 저주했던 우리를, 늘 우상숭배로 주님을 괴롭게 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괴롭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자들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성은 주님의 몫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완성의 표대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고 결단하며 그 좁은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